창세기 29장 31절로 30장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을 텐데요. 매일 성경으로는 23일 본문과 24일 본문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라헬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볼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의 아내 레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몸종 실바와 빌하에게서 자녀들을 낳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근심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레아의 경우에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은 처음부터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14년 동안 일을 무료로 했는데 그런데 7년은 라헬을 위해 7년은 레아를 위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14년 모두 라헬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 이후에도 야곱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라헬의 아픔은 근심은 자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개인적인 애통함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하고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문의 수치로 여겨지거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태문이 닫힌 거다라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곤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몸종들의 고민은 아무리 자녀를 낳아도 그 소유권이 자신에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들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의 근심이 뭐냐면 그의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는 겁니다. 두 아내가 얼마나 갈등을 하는지, 또한 자신을 가지고 얼마나 다투는지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 늘 긴장하고 늘 눈치를 봐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각기 다른 근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근심이 가장 무겁고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 사람은 근심 걱정 없을 거야, 무슨 걱정이 있겠어 라고 하지만 가까이 가보면 그에게도 아프게 느끼는 것,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근심하고 있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크게 느껴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이들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로 어려워합니다만, 그러나 그 근심 걱정을 경험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그때를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영국이나 미국에서 사람의 이름을 짓던 보편적인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 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그냥 불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을 다룬다, 대장장이다, 그러면 그냥 스미스. 방앗간에서 일한다, 그러면 밀러. 그리고 그가 빵을 만든다, 베이커. 왜 예전에 영어 교과서에 많이 나왔잖아요. 베이커 씨 안녕하십니까? 그 조상들이 뭐 하던 사람입니까? 빵 굽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커라는 성을 가지고 있고, 옷을 만들어 파는 사람 뭐라고 불렀을까요? 테일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누구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의 아들, 그래서 존슨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잭의 아들, 그래서 잭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도날드 2세라고 해서 2세라는 뜻을 가진 맥을 앞에 붙여서 맥도날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맥도날드는 도날드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사는 곳에 따라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언덕에서 사니까 저 사람은 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숲에 살기 때문에 우드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적인 특성을 가지고도 그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팔 힘이 세다 그러면 암스트롱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너무너무 간단하게 지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지었느냐는 거예요. 보통 바람을 넣어서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직에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름에 관자를 많이 넣고요. 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름에 수를 넣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어떻게 졌는가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삭의 경우도 하나님이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거고, 이스마엘도 하갈에게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을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태어날 때 아이의 모습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삭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첫째 형이 태어날 때 보니까 몸에 털이 많습니다. 그래서 털이 많네, 털복숭이네.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몸이 붉어요. 그래서 얘는 붉은 친구네 해서 에돔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가 태어나는데 형이 태어날 때 먼저 태어나려고 마치 그 발 뒤꿈치를 잡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친구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야곱,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많이 이름을 부르죠.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고백을 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사무엘상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20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아들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샤마, 들으셨다. 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로 아들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샤마엘.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사무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레아가 이름을 짓는 방식이 한나가 이름을 지었을 때 방식과 아주 흡사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9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레아는 첫째 아이를 낳고서 그 아이 이름을 루벤, 하나님께서 보셨다로 짓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냐면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아이 주신 거다. 그래서 보셨다. 루벤으로 아이 이름을 짓는데 사무엘과 루벤이 아주 비슷하게 이름이 지어진 것 같아도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 그 초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나가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은 것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초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레아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보시고 나를 위로하려고 아이를 주셨네 라고 하면서 어떤 말이 덧붙여져 있냐면 이제는 야곱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런 말을 덧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고 아이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췄던 반면에 레아는 자신의 문제에 초점을 계속 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읽어볼까요? 29장 33절입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아멘. 레아가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시므온,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로 짓거든요.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아이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면서 둘째까지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내 말에도 귀를 기울여 주겠지, 내가 말하는 것을 남편이 귀 기울여서 듣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점이 들으시고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문제에 있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의 생각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셋째를 낳고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셋째 아들을 낳고서 레위라고 짓는데 그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합하여지겠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첫째도 낳고 둘째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은 누구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라헬과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방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라헬과 함께 방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도 낳는데 이제는 나랑 연합했으면 좋겠네. 내가 어찌 보면 정실 부인인데 내 방으로 왔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셋째 아들 이름을 연합함 레위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자기 문제에 있습니까? 자기 문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자녀를 낳을 때마다 이 문제가 풀리지는 않을까, 좋아지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함에도 불구하고 레아의 문제가 좋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도 아주 비슷한 것을 경험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30장 14절입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아멘. 르우벤이 밀을 거두러 나갔다가 들에서 합한 채를 얻습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언니에게 합한 채를 좀 달라고 요청하거든요. 그랬더니 레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옛날에는 야곱 남편을 뺏어가더니 이제는 합한 채까지 뺏어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결혼을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야곱이 누구랑 지냅니까? 레아랑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을 레아랑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라헬을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주일을 레아랑 지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라헬과 결혼을 하자마자 야곱이 레아에게 계속 있었겠습니까? 라헬에게 옮겨갔겠습니까? 거처를 라헬에게 옮겨갔겠죠. 그러니까 레아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너는 내 남편을 뺏어갔어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합한 채를 달라고 하느냐, 대신 합한 채를 줄 터이니 남편을 오늘 밤에 나에게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라헬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합한 채를 받아옵니다. 합한 채가 뭔가를 찾아보니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는 합한 채라고 하면 이거 약초인가 보다, 출산을 돕는, 그러니까 아이를 갖고 또 출산을 돕는 그런 약초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약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추정하길 합한채라고 하는 식물은 뿌리가 꼭 아이 모양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모양을 한 그 뿌리에 합한채의 뿌리를 딱 걸어 놓으면 그것을 통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매우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의미가 합한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 없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아이가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합한 채를 얻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그날 밤에 레아에게 보냈는데 그날 밤에 또 5번째 아이를 레아가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아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오랫동안 기다리거든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돼요.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문제가 잘 극복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기에도 유익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창세기 29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넷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유다라고 짓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찬송할 거다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의 초점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제는 첫째 아들을 낳았으니 야곱이 나 좀 봐주겠지. 둘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겠지. 셋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내 방으로 오겠지. 나와 함께하겠지. 나와 연합하겠지.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이제 넷째를 낳은 이후에는 그래,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시고 내 마음을 품어주신 그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온전하게 반응해야 되겠다라고 레아가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는데 그 초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달라졌는가? 그가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라나게 되어지면, 키가 쑥 하고 자라나면 앞에 있는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도 그 사물을 볼 수 있는 관점과 그 사물을 보고 난 뒤에 해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 자라났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나기 전에는 끊임없이 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가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다 보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의 시간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줄 알았더니 어디에 변화가 가장 먼저 있었습니까? 레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도 자라나는데요.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3절, 창세기 30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아멘. 라헬이 자녀가 없을 때는 막 남편을 채근하는 거예요. 나 이번에 애 못 낳으면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당신 용서 안 할 거라고. 이게 뭡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는 겁니까? 남편에게 전가하는 거. 왜 나만 책임져? 당신도 책임 있지, 이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합한채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움의 순간을 경험하고 견디다 보니 라헬이 알게 된 게 뭐냐면, 내 노력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내 노력만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못 해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해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한 대로 노력으로 되었다면 자녀가 생기는 거 당연한 일인 줄 알았겠죠. 당연히 자녀는 생기는 거고 당연히 자녀는 잘 자라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 분명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노력했더니 됐어, 이 방법으로 됐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의 수치를 씻어주셨다, 나를 돌아보셨다라고 라헬이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들이 부쩍부쩍 자라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 위에 있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만나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 다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매일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문제를 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찬양하던 입술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되나 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은혜를 경험해도 그 자리인가 봐, 안 바뀌나 봐, 참 지독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오합지졸일 줄 알았는데 더 이상 오합지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자라고 자라나서 여호와의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일사불란하게 줄을 서서 명령하신 그대로 요단강을 척척 밟아서 건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의 변화가 없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기도하면 뭐하나, 예배드리면 뭐하나,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이 순간에도 우리는 조금씩이나마 자라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 뜻하는 대로 내 원하는 것이 내 방법대로 되었다면
내 노력으로 자녀도 얻고, 내 노력으로 자녀가 학교도 가고, 내 노력으로 자녀가 취직도 하고, 당연히 때 되면 결혼하고 자녀 낳고 가정을 꾸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내가 준비한 대로 물질을 얻게 되고 물질을 지키게 되어서 노후를 꾸려갈 수 있다면, 그래, 노력하면 다 되는데 저 사람들은 왜 노력하지 않는 거야, 왜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야 라고 교만해 줄 수 있었겠으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녀들을 계속해서 대하는 가정 가운데, 번번이 내 계획이 빗나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내가 열심히 삶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부족이 생기는 가운데에서, 그것 때문에 기도함에도 변화가 안 되는 가운데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내 신앙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여삐 여겨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에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 되었을 때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온전히 주님께 드릴 영광이라고 하는 고백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멈춰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멈춰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멈춰 있는 것 같아도 자녀가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리고 이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라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 새벽에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목사님, 오늘 새벽 말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제 야곱이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데, 야곱에게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실한 미래가 없습니다. 하란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를 모르겠는 게,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확실한 미래가 없고, 두 번째는 물러날 퇴로가 없습니다. 지금 명분은 결혼을 위해서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실상으로는 누구를 피해 도망가는 겁니까? 형을 피해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란에서의 삶이 힘들다고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가 없고 퇴로가 없는 상황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야곱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자손을 티끌과 같이 많게 할 거다. 그리고 그 자손이 편안히 살 수 있는 땅도 줄 거다. 야곱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는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늘 함께하리라. 내가 동행하며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서 네가 갈 때는 초라하게 가지만 올 때는 멋있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란에 가면 그 삶이 평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의 삶이 평탄합니까? 평탄하지 않습니까? 평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별나도 라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물질 만능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라반을 보면 지금 사람보다 더 독합니다. 그래도 자녀들이, 가족들이 돈보다는 우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라반한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라반은 물질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가족들에게도 거짓말할 수 있고, 딸들이 어떻게 느낍니까? 돈 때문에 우리를 팔아먹었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4명의 아내들, 특히 레아와 라헬이 갈등을 나는데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부양해야 되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들만 13명이고요. 그리고 아내도 4명입니다. 종들도 나중에 생기거든요. 몸이 부셔져라 일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는데 그의 삶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내 삶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면서 하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아들들이 무엇의 기틀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기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의 자손들이 늘어날 수 있는 고센 땅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시나 했는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다.
지금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 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계셨다는, 참 놀라운 일이죠. 이와 같은 일이 그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가는데 40년 가는 동안에 아주 더디게 조금씩 갔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는 듯 하다가 뒤로 무르고 또 가는 듯 하다가 옆으로 횡보를 하고 계속해서 헤매고 다녔을까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을까요? 아니면 우왕좌왕 이리저리 다녔을까요? 우왕좌왕 이리저리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가 나오는데 출애굽 경로를 보면 너무너무 혼돈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 거야? 뭐하고 계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눈앞에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데 앞으로 가지 못할 망정 뒤로 무르기도 하고 옆으로 횡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줄 알았는데 때가 되어지니 가나안 땅 앞에 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지지 않을 때, 자꾸만 뒤로 무르는 것 같고 횡보하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 뭐하고 계신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 그때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내 자녀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듬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으로 결국은 그 일들이 간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오롯이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도 하란과 같은 시간을 지냅니다. 야곱과 같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한 레아와 라헬의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